전 세계가 이제 한 80억 정도 이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각 나라별로 보면은 자기 나라를 사랑하지 않는 그런 국민이 어디 있겠습니까? 전부 다 애국심이 특심하고, 특히 우리 대한민국에서 있는 모든 분들은 나라 사랑하는 데에 그 1등 국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런 나라마다 얼마나 그 자기 나라를 사랑하고 그러는지. 과거에 그 덴마크라고 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 덴마크라는 나라가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툭 하면은 그 독일이 뭐 1차 세계대전도 일으키고 2차 세계대전도 일으키지 않았겠습니까? 그 독일이 툭 하면 건들고 이게 그렇습니다. 그래서 덴마크가 굉장히 힘들어했어요. 그때에 이제 구른투비 목사님이 우리나라가 맨날 이렇게 그 주변에 이렇게 참 업신여김을 당하고 이렇게 참 힘들지 않습니까? 전쟁이 일어나고 하면은. 그래서 이분들이 그야말로 그 어려움을 극복한 것이 뭐냐면, 여러분들 잘 아는 사매정신. 이제 목사님이니까 루터파 목사님이고 하기 때문에 이분이 세 가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물론 이제 우리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특히 개혁교회에 속해 있는 분들은 하나님 사랑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가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고, 오늘 이 자리에 성령이 운행하고 계십니다. 우리 가운데 성령이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악한 것들이 머리털 하나 건들지 못하고, 그리고 나서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자. 우리 예수님께서, 메시아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한테 가르쳐 주신 그 교훈이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그 덴마크가 그 당시에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고 있는 일, 그 당시 농경 시대니까 우리가 이제 농사 짓고 하는 거, 일을 사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세 가지, 하나님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고, 싸우지 말고 다투지 말고. 다투는 것은 여러분들 잘 아시죠? 잠언서 17장 19절에 보면은 다툼은 죄를 사랑하는 거니까 다투지 말고, 그리고 자기 문을 자꾸 높이고 관계성을 이렇게 단절시켜 버리고 하면은 결국은 파괴를 구하는 것이 돼 가지고 망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다투지 말고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고, 자기가 하고 있는 일 말이야. 일을 한마디로 말해서 전문인 선교 사역으로 우리가 좀 이 나라 전체가 하나가 돼 가지고 주변 나라 들로부터 업신여김을 당하지 않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 나라가 그야말로 진짜 그 덴마크의 국부, 나라의 아버지. 뭐 나라는 다 하나님이 다 하시죠. 전 세계 모든 나라는 하나님만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니까 그야말로 이 구른투비 목사님을 덴마크의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서 나라의 아버지라고 할 정도로 같이 계획을 가지고, 개혁자들의 계획된 애국심. 우리가 애국심을 가져도 계획을 해야지 돼요. 계획을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개혁자들의 계획된 애국심. 오늘 설교의 제목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구약을 보면은, 구약의 역사서 하면은 여호수아서부터 해가지고 에스더서로 끝나지 않습니까? 12권인데 그 역사서 가운데서 가장 애국심이 좋으신 분이 누굽니까 하면은, 우리가 이제 시험 볼 때도 가끔 이제 성경 공부하고 이제 가로쓰기 해서 이렇게 이제 누가 가장 애국심 있는 이제 이스라엘 그 백성들 중에서 가장 물론 애국심 있는 분들이 많죠. 근데 애국심 있는 분이 누구예요? 그러면은 뭐 두말할 것 없이 에스더서에 나오는 에스더, 그리고 에스더의 사촌 오빠 되는 모르드게.
그렇지 않습니까? 모르드게와 에스더 이렇게 쓰면은 우리가 이제 맞았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이 이제 국민들이 조금 백성들이 왕을 이방들에게 이제 이방인들에게 왕이 있으니까 이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가 툭 하면 이제 이스라엘에 쳐들어와 가지고 이게 사울 왕을 하나님이 초대 왕으로 세웠는데 그때 전쟁이 그 블레셋하고 전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 사울 왕이 블레셋 전투에서 나중에 블레셋 전투에서 그 죽임을 당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는 이 블레셋하고 계속 전쟁을 하고 이 사울 왕이 이 블레셋하고 이제 처음에는 그 당시에 골리앗이라고 하는 장군이 등장을 해가지고 난리를 치고 뭐 그럴 때에 어린 소년 다윗이 망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간다. 그리고 결국 골리앗 장군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 신앙 거기는 이제 우상을 숭배하고 이방신을 믿고 그러니까 이제 골리앗 장군은 이방 장군으로서 자기가 믿는 신이 있단 말이에요. 이제 자꾸만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이제 그런 사람들을 이제 이렇게 참 빈정거리고 하다가 다윗이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창조주 하나님의 이름으로다가 나가서 싸운다 해가지고 결국 이해되지 않지 않습니까? 이 우주 만물은 창조주 하나님만이 삼일체 하나님만이 운행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런 말씀을 왜 이렇게 해야지 되고 왜 말씀을 드려야 됩니까? 우리는 하나님만이 이 세상을 시작하게 하시고 세상에 끝나게 하시는 분도 창조주 하나님만이 하시는 거예요. 생사화복도 하나님이 하시고 여러분들 참새 한 마리가 떨어지는 것도 창조주 하나님이 하시고 우리가 믿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만이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게 바로 신앙이지 않습니까? 예수 이름으로 나갈 때 우리가 기도할 때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이렇게 이제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는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그 자녀들을 위해서 얼마나 자녀들을 귀하게 여기시는지 말해 보면은, 그러니까 우리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 사울 왕을 세우고 난 다음에 아멜렉하고 이제 전쟁을 해서 아멜렉을 이제 이기게 됩니다. 사울 왕이. 근데 사울 왕이 그 아멜렉을 완전히 진멸해라 그랬는데 진멸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적당하게 이렇게 진멸하는 것이 뭐냐면 완전히 멸하라 이렇게 우리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은 옳은 거예요. 그런 것은 한마디도 없어요. 우리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 말씀은 1.1획도 틀림이 없어요.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이 틀림이 있으면 그분은 전지전능하신 분이 아니고 우리가 믿을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울 왕이 하나님 말씀을 잘 듣지 않는 겁니다. 그 아멜렉은 본래 이스라엘 그 백성들을 과거에 그 애굽에서 이제 해방될 때부터 계속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이 아멜렉 족속이 말이에요. 나중에 그 역사서에 나오는 에스더 마지막 에스더에 보면은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이스라엘 이제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질 않고 그래가지고 북이스라엘하고 남유다가 완전히 아시리아에 망하고 바벨로니아 제국에 망하고 이래가지고 다 붙잡혀가고 말이에요. 그 바벨로니아 제국에 붙잡혀간 그런 사람들을 어느 나라가 등장시켜가지고 어느 나라를 등장시켜서 이제 바벨로니아 제국을 망하게 해야지만 이제 해방이 되니까 그 해방시킨 나라가 페르시아 제국이 아니겠습니까? 이 페르시아 제국에 이제 아하수라고 하는 그 왕 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의 후예들이죠. 모르드게하고 에스더가
그때 아하수르의 왕이 이제 그 페르시아 제국을 이제 다스리고 있을 때 그때의 하만이라고 하는 이제 그 총리 대신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바로 아말렉의 후예예요. 아말렉 족속의 후예되다 보니까 이 이스라엘의 이 백성들을 완전히 전멸해 버려야 되겠다. 완전히 멸해 버려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이 하만이 날짜를 잡아가지고 완전히 멸하려고 그럴 때에 에스더서에 이렇게 등장 인물이 모르드게가 자기 이제 여동생, 그 사촌 여동생 되는 에스더를 잘 이렇게 준비해 놓고 있다가 그때 아하수르의 왕이 이제 조그만 전쟁을 하나 했는데 그때 좀 패했어요. 그러니까 페르시아 제국이 막강한 그리심을 가지고 있는 나라인데 하도 전쟁을 많이 하니까 뭐 꼭 다 이길 수는 없죠. 그래서 와가지고 좀 약간 이제 상심된 그런 가운데서 이 대신들을 다 집합해가지고 잔치를 벌이는데 그때의 왕비가 와시디잖아요. 와시디. 그 와시디가 자꾸만 왕의 말을 잘 듣질 않고 이러니까 이 대신들이 저런 왕비 저래 갖고 안 되지 해가지고 폐위시켜 버리고 맙니다. 폐위시키고 나서 다시 왕비를 이제 뽑는데 그때 모르드게가 자기 사촌 동생 에스더를 잘 준비하고 있다가 에스더가 결국 왕비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애국을 하려면은 미리미리 잘 계획된 애국심을 가져야 돼요. 그 말씀이 하나님의 역사예요. 우리가 무슨 일을 도모할 때 그저 막강 마구잡이로 막 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이제 3.1절 우리나라에도 보면은 유관순 열사와 같은 그런 애국심이 아주 특출한 이제 그런 앙중근 의사라든가 이런 분들이 있죠. 우리가 굉장히 어려운 그런 가운데 있을 때 나라의 독립을 이제 해지된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3.1절이라든가 우리가 8.15 해방제 우리가 예배도 드리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이렇게 해방시켜 준 거에 대해서 감사해서 예배를 드리고 또 우리나라에 전쟁이 일어나 가지고 6.25라고 하는 진짜 동족 상잔의 그런 이제 비극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당시에 정말 목숨을 걸고 이 나라를 지킨 그런 많은 우리 이제 국군 장병들이 있고 그리고 우리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여러 나라에서 16개국이 우리를 보병으로 전투로 이렇게 실질적으로 참전국이 있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예배드리지 않겠습니까? 우리 청년들이 그 예배에 참여하면서 애국심이 생겨서 이제 군대에 갈 나이가 되니까 지금 우리 교회는 이제 해병대 장교로 많이 가는데 이게 순서를 정해가지고요. 다 나름대로의 기도하면서 나라를 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래서 어떤 친구는 5년 빨리 그것도 진짜 하나님의 은혜예요. 5년 빨리 대학교를 졸업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가 없어요. 어떤 친구는 4년 빨리 대학교를 졸업을 하고 해병대 장교로 이렇게 도전해서 여학생들은 국방의 의무가 없죠. 여자분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업군인으로다가 나라를 사랑해야지 된다. 이런 애국심이 생겨가지고 4년 빨리 3년 빨리 또 어떤 친구는 2년 빨리 말이에요. 그렇게 이제 내가 나라를 사랑하니까 이게 사실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가지고 나라를 애국심은 바로 이 개혁주의적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나라 사랑한다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우리가 주변 나라들로부터 많은 과거부터 참 침략을 많이 당하고 힘든 대한민국이 아니겠습니까? 지금까지도 이제 주변에 있는 나라들로부터 위협을 당하고 있지만은 과거에 많은 그런 학자들이 우리가 이렇게 군사가 없어서 이렇게 국방력이 약해져서 물론 이제 어느 시대에는 아주 막강한 힘을 가지고 주변에 있는 이제 나라들이 함부로 할 수 없도록 했던 그런 이제 왕도 있지만은 많은 분들이 우리가 군사가 약해가지고 그래서 지금 우리는 지금 OECD 10위권 안에 들어가고 군사력이요 우리가 막강합니다 진짜.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애국심이
굉장해요. 그래서 지금 이 국방 이 모든 무기 체계도 잘 돼 있고 말이에요.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애국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지금 현재 주변에 일본도 있고 이제 중국도 있고 러시아도 있고 이렇지 않습니까? 있을 때 우리가 이제 애국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말로만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보면 소리만 질러 된다고 되는 게 아니고요. 이걸 아주 구체적으로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사모야지 돼요. 하나님 아버지 대한민국을 지켜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대한민국을 보살펴 주옵소서. 하나님이 보아사 우리나라 만세. 그리고 우리가 남의 나라를 그냥 인권 같은 걸 무시하고 막 쳐들어가고 이런 거는 우리 대한민국은 안 합니다. 이 평화를 정말 중요하게 여기고 그렇기 때문에 에리트리아 문화 강국으로다가 우리가 군사력을 강화시켜 놓고 우리 청년들이 지금 해병대 장교로 많이 가 있는데 이거는 다른 것이 아니라 그 전쟁을 억제하기 위해서 우리가 통일이 된다고 할지라도 주변 나라들이 그러기 때문에 이게 지금 지금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나 가지고요. 지금 그쪽에 중립적인 그런 나라들도 이거 이래 가지고는 안 되겠다 말이야. 이래 갖고 우리가 침략을 당하면 어떡하나 해 가지고 나토에 가입하고 하는 것이 뭡니까? 이것이 여러분들 우리 자기 나라를 위해서 정말 목숨을 바치고 하는 것은 이게 이상한 게 아니에요. 보면 여러분들 그 에스더가 그러면은 여러분들 그 자기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목숨을 걸고 자기 그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다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다 살림을 당하고 이 사촌 오빠 되는 모르드게가 나중에 하만이 이제 죽임을 당하게 되고 모르드게가 그 아수르의 왕 그 시절에 페르시아 제국의 총리가 되지 않습니까? 그게 예수도서 10장 1절에서 3절에 나오는데 아수르로 왕이 그의 본토와 바다 섬들로 하여금 조공을 바치게 하였더라. 왕의 능력 있는 모든 행적과 모르드게를 높여 존귀하게 한 사적이 메대와 바사 왕들의 일기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면서 유다인 모르드게가 그게 나오지 않습니까? 아수르로 왕의 다음이 되고, 그러니까 왕의 다음이니까 총리 대신이 된 거죠. 유다인 중에 크게 존경받고 그의 허다한 형제에게 사랑을 받고 그의 백성의 이익을 도모하며 그의 모든 종족을 안위하였더라.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아주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는 역사예요. 그다음에 이런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이제 이 말씀을 이렇게 듣고 나서 이제 삶 속에 우리가 적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개혁교회에 속해 있는 분들은 다른 사람들한테 아주 무례 행한다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답게 우리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창조주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이분이 뭐 예를 들어서 무례하고 뭐 권력을 휘두르는다든지 우리는 가끔 이제 우리 하나님 하면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하니까 마치 그냥 뭐 그 권력을 가지고 권세를 가지고 무기 체계를 가지고 막 사람들을 함부로 하고 하는 거로 이렇게 오해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은혜가 많으신 분이에요. 사랑이 많으신 분이에요. 혹시라도 좀 부족한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이 기다려 주신 분이세요. 사랑이라는 것이 뭡니까? 사랑은 오래 참는 거예요. 사랑은 여러분들 다른 사람들 앞에서 자랑하는 거 아니에요. 사랑이라고 하는 거를 말씀을 하고 난 다음에 두려움을 준다든지 자꾸만 상대방을 이렇게 기를 죽인다든지 절망감을 준다든지 좌절감을 준다는 우리 개혁교회라고 하면은 그건 비례가 없어요. 그건 개혁교회도 아닙니다. 그건 우리가 믿는 창조주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것은 바로 귀신들이나 말하는 거고 귀신령 받은 거고 그런 여러분들
바알 선지자들이 주장하는 그런 거지. 우리가 믿는 창조주 하나님은요 참 인격적이신 하나님이고, 그래서 우리가 개혁교회 속해 있는 분들 보면은 그 사람이 하나님 믿든 안 믿든 다 좋아하고, 여러분들 하나님 안 믿는 분들은 성경을 잘 모르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자세히 가르쳐 주면 되는 거고, 요즘 뭐 이단 사이비에 빠진 친구들이 많아요. 안타까워요 진짜. 이제는 정말 여러분들 그런 데만 안 빠져도 좀 어떤 분들은 다행스럽다고 하는데, 여러분들 그런 부분이 뭐냐면 우리가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악한 그런 영의 세력이 아직 끝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때는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이 마태복음 24장에 마지막 때가 되면은 자기가 신이다라고 하는 친구들이 한두 사람이 아니고 말이에요. 여기저기에서 막 등장해가지고 내가 메시아다라고 하는 친구들이 많이 나오니까 그때 미혹당하지 말고 조심하라고. 피조물은 창조주 하나님처럼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모든 이단들이 삼일체 하나님은 우리가 인간의 이성으로 알 수가 없어요. 믿음으로 알 수가 있어요. 은혜로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 알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이단들을 보면은 자기가 그 삼일체의 하나라고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안에 우리가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물리치고 부활 승천하시면서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이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세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임재하신다고 우리가 성령이 되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가 죄가 싹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늘 회개하면서 살아야 돼요. 우리는 주님 앞에 갈 때까지 견디면서 살아야 돼요. 나라에 애국을 하면서 살아야지 돼요. 우리가 나라를 사랑한다고 그래가지고 우리 나라가 귀하면요 다른 나라도 귀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구촌에 지금 이제 그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상당히 힘들어하고 병든 분들도 많으시고, 또 정신적으로도 약하신 분들도 많고,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라고 그래갖고 병이 안 걸리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그 병과 싸워서 이겨야지 되고, 또 의약품을 쓴다든지 또 기도로 이렇게 이제 극복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영적으로, 그러니까 그 WHO 세계보건기구에서 건강에 대한 정의를요,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그리고 영적인 얘기를 하게 됩니다. 영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이 부조화를 조화로 만들면서 거기에 역동성을 말하는 겁니다. 나는 목사님 하나도 안 아픈데요, 괜찮은데요, 건강한데요, 그거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역동성이라는 것은 뭐를 일을 해내야지 돼요. 우리가 특별히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분들은 너무 나라를 사랑하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나라를 사랑하는 것이 나쁘지 않죠. 좋죠. 그러나 우리가 나라 사랑한다고 그래가지고 서로 다투고 싸우고 이해를 못하고 애들 주변에 있는 나라 사람들로부터 빈정거림이 되고 걱정거리가 된다고 하면은, 그런 여러분들 좀 한번 점검을 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요. 교회가 에레토리오 그 다른 이런 세상 사람들한테 뭔가 모범이 되고, 뭔가 정말, 그래서 그야말로 요즘은 행함의 믿음을 가져야 돼요. 우리가 은혜의 믿음, 행함의 믿음을 가져야 돼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게 들었으면 이 말씀을 그냥 그대로 행동을 옮기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죠. 하나님 아버지, 개혁자들의 계획된 애국심을 가지고 정말 우리 나라를 사랑하는 분들이 여기저기에서 많이 나와서 우리 대한민국이 정말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또 자기가 하는 그런 사역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지고 일하는 전문인 선교사님들이 얼마든지 배출해서 많은 다른 나라에도 좋은 영향력을 미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